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추울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조금 한 5분 10분 일찍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따뜻하게 모자도 쓰시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 걸어오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오면 몸이 후끈후끈해요. 여러분들도 좀 새벽에 건강 잘 유지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13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반복해서 2번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또라는 말이에요. 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다. 너 또 그러니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전에도 그러는데 지금도 또 그러느냐 그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땅이 있고 성읍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감람원의 열매가 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더니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좀 다 정리하고, 본문에는 치워버리고 나와요. 치워버리고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제대로 좀 믿고 아니면 좀 아닌 것으로 좀 살아가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입니다.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왜 세겜 땅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겜 땅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다른 땅을 그대로 놔두고 세겜 땅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겜 땅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세겜 땅이 성스러운 장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한 땅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는 이 세겜 땅은 일반 땅과 다른 땅이야. 어떤 땅이야?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 성스러운 땅. 이 성스러운 땅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설득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거냐? 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살자라고 얘기할 때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이 세겜 땅이다.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세겜 땅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딸 디나의 사건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섬겼던 각종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의미를 아마도 여호수아는 생각하면서, 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야곱이 세겜 땅에서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저버리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을 다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세겜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 세겜 땅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지 잘 아시죠? 축복을 선언하는 산입니다. 에벨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 세겜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제단을 여호수아는 어디에 쌓냐면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에 쌓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희생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왜 축복을 선언하는 곳 그리심산에 희생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희생제단을 쌓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닐까?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제사함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내 제사함을 받으려면 희생제단을 쌓아야 되잖아.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에벨산에다가 희생제단을 쌓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겜 땅을 선택하고 이 세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좀 살아보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자, 그 얘기예요. 1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내키지 않거든,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키지 않거든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에 들거든 하나님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의 생활 좀 하지 말자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억지로 당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원치 않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걸 억지로 믿는다고, 억지로 예배한다고, 억지로 기도한다고, 억지로 헌신한다고, 억지로 봉사한다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 나가야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나와 있는 거, 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어중간한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만 하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말이야.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도 있고, 예배하다가 조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둘 다 선택하는 것도 원치 않으셔.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둘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다른 신도 선택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도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나를 좀 더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라. 왜? 너희들이 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베푸는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살아갈 거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주는 나를 좀 귀하게 여기고, 나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좀 더 기쁘게 해주고,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게 여기고 사는 것들 많이 있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로 인하여 살아갈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귀하게 복되게 하루의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함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